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속에 감추어진 천국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이 산 넘어 사는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갖다가 마친 후에 집사님이 고구마를 몇 개 싸줬어요. 그때는 아주 그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을 다시 또 넘어서 교회를 가는데 좀 이제 길가에 그늘진 그 나무 밑에 잠깐 앉았는데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앉아서 고구마 좀 달라고 하는 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그럼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고 해서 기도를 간절히 축복 기도 한 10분 하고 났더니요, 고구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네, 기도할 때.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자면요, 눈 감으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눈 감으면요,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을 먹지 못하고 다 잃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을 때요, 잃은 아들 되찾은 아버지 비유 속에 감추어진 그 천국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나온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들은, 탕자 둘째 아들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러니까 자기의 몫의 유산을 달라니까 아버지가 나눠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 돈만 받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밭도 논도 또 뭐 양도 받고 소도 받으니까요, 그걸요 현찰하니까요 아마 큰 매물로 내놓아가지고 팔고요, 며칠 만에 그것을 다 걷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도 보면 아버지 밑에서 풍족한 집에서 이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요, 사업하다가요 3년이 못해서 수십억을 되는 재산을요 다 이렇게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도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 70억 받았을 때 우리 교회 7억만 12조 냈으면 내가 평생 먹여줄 텐데, 이런 농담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요 돈 번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 주머니에 돈 있는 거요 빼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식당 가시면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 잠잘 때 새벽 3시 4시까지 음식을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요 나중에 이제 그 식당의 핵심 브랜드가 되니까 그때 손님들이 오는 것이지 쉽게 음식 뚝딱 만들었다고 하세요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멘 안에서 제가 한 10분 하려다가 또 시간 관계상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첫째, 그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요
주위의 사람들은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얇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기획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심입니다. 자, 한번 16장 9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날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치기를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 나오는요, 둘째 탕자가 외국에 나가서 그냥 돈을 막 쓰니까요, 주위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혹시 콩고물이라도 먹을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사장님 따라다니는데, 또 이제 자기가 방탕생활하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써버리고 후에요, IMF 같은 흉년이 오잖아요. 흉년이 오니까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붙어 사는데도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지엽 열매라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지중해 연안에요, 그 자생하는 나무로서요, 콩과 식물로요, 단맛을 내는 그런 지엽 열매를 먹으려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사업하다가 망하고 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나무 돈 100만 원만 달라고 해도 안 줘요. 한번 만졌다고 줄게도 안 준다고요. 예,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지, 없을 때요, 그렇게 인심이 사나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줄이면서 생각하니까요,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품꾼이 참 많이 있고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탕자가요,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산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또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부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노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시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기 짓도 알잖아요. 한 거. 그렇게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쌓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나를 부르지 말고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여기고 종이라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요, 나를 지옥에 던지시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될 줄 믿습니다. 20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는 실제로요, 마음으로만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했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실제로요, 고향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만나자마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있다면 그 사람도 전화로 찾아가서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뭐가 쉬워서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구에서요 허랑방탕에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도요 아버지의 눈은요 늘려 저기 멀리요 동구밖에 저기 멀리 있는 선왕당 예를 들어서 있는 저 멀리 있는 그곳에만 바라본 거예요. 내 아들이 건강으로 내일이나 올려나 모레나 늘 아버지 관심은 아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 사랑이 너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오는 걸 보고요. 뭔데 거리가 뭔데 달려들어가서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가서 끌어안아주면서요. 잘 왔다 그러잖아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요. 야 이놈 자식아 너는 이렇게 고생해도 싸다. 또 뭐 다 잃어버리고 애 왔어. 너는 내 새끼 아니야. 그리고 뭐라는 호통치고 뭐라는 아버지 됐을 텐데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5월달은 가정에 다녔는데 우리가요. 부모의 심정은요. 보통 자녀들이 그 자녀들 난 후에 또 이렇게 세상 물정을 알 때요. 그의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그럴 때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좀 서운한 말을 안 할 걸. 내가 좀 잘해드릴 걸.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철들고 난 후에는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은 부모님 계실 때 들어야지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철들면 안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쫓아나가서요. 그를 보고 출근역에 달려가요. 목을 안고 입 맞추잖아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요. 조석간에 아춘자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택한 자녀들을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목을 안고 입 맞추니 또 21절부터요.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그 아버지가요. 종들에게요. 제일 좋은 옷을요. 갖다 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지사님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이 제일 좋은 옷이에요? 새 옷 말고 제일 좋은 옷 새 옷인데 종류가 많잖아요. 뭐 비싼 뭐 이렇게 가죽으로 된 이렇게 모피 털어 옷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그 해외 토픽 오니까요 연예인이요 옷을 입었는데 보석을 치장해가지고요 그것이요 뭐 한 10억 이상이 가더라고요. 그런 옷이 좋은 옷입니까? 그런 옷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제일 좋은 옷은 무슨 옷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보니까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요. 들어왔는데 거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예복은요, 내가 노력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아버지가 입혀주시잖아요. 아버지가 종들에게요, 그 옷을 입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은요, 내가 내가 뭐 선행하고 내 공로로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옷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마포잖아요. 또 로마서 13장 14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우리가요, 잔치집에, 잔치자리에, 혼인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은 우리가요, 내가 노력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입혀진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2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보면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저놈이 가서 다 이렇게 수많은 그 재산을 다 이렇게 탕진하고 있는데 무슨 좋은 옷이냐고, 무슨 가락지냐고 이렇게 험담하고요, 또 그렇게 비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보니까 그 22절에요. 아버지 종들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요. 가락지는요,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예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요, 증표로 우리에게 언약하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맹세하는 그 언약을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 반지 가락지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또 아버지가요, 그 22절에 보니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종들은요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이요. 그러니까 보면요, 이건 이게 종인지 아닌지 신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종인지 종이 아닌지 그 신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겠다는 것은요, 다시 모든 것을요, 종에서 해방돼서요, 그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둘째 아들은요, 탕자인데 그 탕자는 영적으로요, 죄의 종에서요, 아버지에게서 죄를 용서받고요, 아들로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요, 죄의 종에서요, 아들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쭉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아들이 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와서요. 집 가까이 오니까 집에서요. 풍악 소리가 춤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집에 무슨 일이 하니까요. 당신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옴을 인하여 당신의 아버지께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송아지는 영적으로 보면요. 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버지는요. 큰 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그 죄인인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요. 송아지를 종들에게 끌어다가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보면 레위기에 쭉 보게 되면 뭐 민수기 이런 데 쭉 나오지만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때요. 보면 양이나 소는 같은 의미로 제물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며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보면 레위기 4장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인하여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제가 4절에도 보면 그 숫송아지를 희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와 휘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며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4장 13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을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며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안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송아지나 양을 갖다가요 그렇게 그 죄 있는 사람 대신하여 그 장로들이 안수하고 잡아서 속죄 제물로 번제물로 사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송아지는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4장 2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 송아지를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요 앞에서 안수하고 그것을요 요 앞에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송아지를요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하여 속죄한들 그들이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그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요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말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이랄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아들을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 그 송아지를요 그 잡아서요 또 이렇게 송아지로 음식을 해서 만들어 먹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 예수의 말씀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요
영생이 없고 그들이 안에 생명이 없다 말하니까요. 너무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6장 54절 5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하시니까요. 제자 중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60절에 보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마시면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죽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 염소로 만든 송아지로 만든 그 음식은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절 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범죄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양을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쓸 수 없었어요. 요약을 했는데 레위기 9장 2절부터 3절에도 보게 되면요 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양이라요 같은 의미로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번제물로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 의미로 보면요 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은 제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자기 발로 집을 나간 작은 아들 아버지는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 보시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보니까요 그 아들이 자기요 잃었다고 다시 어디를 아들이라 말했습니다. 자기 발로 스스로 나가서요 스스로 했는데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참 사업에 그 망하신 분들이랄지 또 이렇게 중병으로 병원 침대에 있는 분들 그 신방 가서 대화를 해보면 참 힘들어요. 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살아도 산 게 아니다는 게. 우리가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 예수 밖에 사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써도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이지 행복은 저 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오는 가정의 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것이지 행복은 저 먼 곳에 예국에 돈 많이 번다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그것이 참 행복이 있고 우리가 사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는 산 것이 아니라요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요 오늘 말씀하기를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서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중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고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보는 눈은요 참 그 아들이요 너무 마르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른들이 뭐냐면요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자녀들이 이제 또
집에 뭐 제사나 추석에 명절에 내려가면 뭐라면요 며느리한테 말씀하시기를요. 아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자랐었는데 이게 쟤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말랐냐 그런다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어머니 얘 아빠 지금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좀 건강한데 자꾸 엄마는 어머니를 자꾸 말랐냐고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부모의 입장에 보면 마르게 보이게 이게 더 먹여주고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더 좋은 옷 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은주 집사님 예쁜 신발을 신고 왔더라고요. 신발을 신고 왔는데 저는 엄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권사님 우리 엄마 했으면 좋겠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요 한이 없는 겁니다. 한이 없는. 저도 더 주고 싶어요.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못 쳐서 마음이 아프지. 못 쳐서 마음이 아프지. 부모의 심정은 그래요. 그런데 종은요 그 탕자의 아버지 맏아들의 그 아버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뭐냐면요 아버지는 불쌍히 그 추근이 가서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는데 그 아들이 그 종이 뭐라 그럽니까?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해서요 염소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 2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대대파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냥 왔는데 보니까 거기서 굶고 왔는데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는 눈이 다르고요. 종의 눈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26절 또 28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보니까요 그 맏아들은요 그 물질관으로요 그 동생을 바라보고요 정죄하잖아요. 누구에게 물론 소식을 들을 수 있는데 창녀들과요 살림을 다 삼켜버린 그 아들에게 왜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주고 그를 한대합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친구들을 먹지 못하게 한 적 있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먹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줄기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면 율법주의자는 참 힘들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참 힘듭니다. 문집사님 물어볼게요. 집에서 냉장고에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꺼낼 때부터 엄마 먹을 게 물어봐요. 그것은 이제 많이 먹으니까 그렇고 보통 부모는요 냉장고 문 열어서 먹으면요 뭘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엄마가 사다 놓은 것때 우리 저 것이 내가 왜 물어봐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먹게 하는 것은 살찔까 봐서 당 올라가서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것이지. 근데 이 아들은요 항상 두려움에서 산 아들이고 율법으로 산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게 되면 항상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게 되면 자유가 있어요. 주님 것이 내 것이 내가 주님 것 주님 안에서 주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예수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 않습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줄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3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0절 31절 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을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그 맏아들은 동생을 물질관으로 보니까요, 너무나 아버지께요 잘못하면 폐류나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맏아들을요 영적 의미로 보면 예수님 당시요 의인인 양 자체하며 세리와 죄인들을요 경멸하고 정죄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요 용서가 그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면요 다 용서가 되어지고요 불쌍함이 들고요 다 품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피 속에 감춰진 복이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까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올 한 달만이라도 가정마다 교회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이 나라 임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원수마귀가 틈타서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이 나라 민족이 교회들이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